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청하게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데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어제 우리 말씀은 성전에 대해서 성전. 오늘도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성전은 잘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좌에 있는 하늘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그걸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줬는지 어떻게 그런 걸 다 쓸 수 있고 알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장막, 그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을 그대로 보고 듣고 가지고 내려와서 출애굽 31장부터 나오면 35장 31절에 보면 부살렛과 5월 예배게 모세가 직접 성막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두 사람을 뽑아요. 부살렛과 5월. 그래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발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무슨 일을 해도 그래 잘해요. 그건 다른 걸 다 잘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우리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이 땅에 성막으로 만들었고, 이 성막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거. 움직이는 성막인데, 그래서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다고. 구름은 성령이며, 성령님이 떠서 발행하면은 출발하는 거. 이 보따리 다 싸요. 보따리 다 싸고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이 20m 갔는데 스톱을 해버렸어. 그럼 20m 일을 걸어가지고 어디서 또 다시 텐트를 또 쳐야 돼. 이거 다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하늘의 장막을 본떠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엄청난 기도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 성전을 만든다고요. 솔로몬도 역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 영이 임해야지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만들 때 망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망치 소리.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만 들어도 대단해. 망치 소리가 없었대요. 망치 소리가. 자, 망치 소리가 없었다는 거는 성전마다 모든 걸 다 끼워 맞춘다는 거야. 딱딱 끼우면 딱딱 들어간다. 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고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해파를 시키다가 불태우게 되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지고,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벽 하나만 남았대. 벽 하나. 자, 그래서 하늘의 장막과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또 성전에,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2장 18, 19절에 보면
그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뭐 병 고치고 기인 쫓고 이런 뭐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할 때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는 거야. 이네들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성전을 40년 50년 이상 걸려서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성전된 내 육체, 내가 바로 성전이야. 내가 성전. 이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 첫 것은 패고 둘째 걸 세우는,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죽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있었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신명기 28장 57절을 떠서 저와 여러분을 다리 밑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못 쓴다. 신명기 28장 57절은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못 쓴다는 거. 사실 못 쓴다. 응? 그래서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내 정체성 뭐 이거는 요거는 못 쓰는 거. 이건 구제불능 전적 타락. 그래서 요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무조건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나는 제 덩어리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 나는 뭘로 통해서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불교는 시작이 뭐야?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귀신이 쏙 들어 이상한 걸 막 가르친다고요. 응?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제 덩어리. 이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와 내가 공부해. 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이거 어쩌면 좋게 어쩌면 좋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같이 제 덩어리로 깨닫고 정말 공부한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다 불러러 오셨는데 이렇게 깨닫는 자만, 내가 제 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는 자만 예수님과 첫거덕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야 너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네 혼자 죽으면 지옥. 나와 함께 죽자. 죄를 해결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게 1차 회개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연합해서 가자. 얼른 십자가로 가서 피 흘려 죽어. 왜 제사도 죽어야 돼. 나와 함께요. 연합하여 합한 죽고 장사 치르고 사망을 부활했어. 이제 내가 죄가 있어야 없어? 죄가 없지. 죄가 없는 자에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것을 내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짓을 알지 못하냐 이 바보들아.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즉 네가 성전인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의 시험을 확정해봐. 어떻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진리, 이 은혜와 진리, 영적인 정말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영적인 체험이 있냐고. 체험이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진리가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는 게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러죠. 지식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네. 믿는 것과 아는, 믿어져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강구를 하고 간절하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전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 각 사람에게 성전이 되게, 성전을 만들어 주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장만 본다, 어디가, 우리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셋째 하늘의 성전이 성전. 성전이 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귀신, 마귀의, 사단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수많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속임수에 속어 넘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 믿기만 하면 천국. 믿음이 뭐냐 말이야.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고 장사치고 사면은 부활해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 진짜 오신 그 그리스도, 내가 성전인 사람이 바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고린도서 13,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살리는 영, 바로 성전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너희 안에 계신지 네가 알지만 너는 버리운 자야.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짜야. 너는 죽어가 지옥까지. 100% 지옥 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너 이 땅에 주여가 뭔데? 주가 뭔데?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래. 내가 주인이 날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데 따라오면서 날 다독아 주라고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잘 되게 해주고, 내 가는 길에 나 성도가 많아가지고 교회도 크게 해주고요. 완전히 나쁜 놈들이요. 예수님을 종이야. 주인이 바꿔줬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게 말씀을 쫓아가.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종이요. 주인의 뒤를 쫓아 따라다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되면 안고 서 이러면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 그래요? 그날은 난 너 모른다. 너 몰라. 왜? 네 안에 내가 없잖아. 넌 성전이 아니야. 너는 종교생활하다 왔어. 비나이다. 넌 사꾼 목사를 만나가지고 왜 소경을 만나고 네가 구덩이 빠지냐고. 누구 탓할 거 없어. 너도 그게 좋아가지고 따라갔잖아. 땅의 걸 좋아서 따라갔잖아. 종교생활하다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넌 몰라 그래. 아이고, 예수님 나를 왜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전국에 집회도 다니고요. 또 외국에서 오라 그래갖고 외국도 많이 갔다 왔는데 왜 날 모르냐고요. 세계적으로 날 다 아는데 왜 예수님만 날 모르. 예수님 혹시 예수님 아닌 거 아니시냐고. 이 나쁜 놈이 이렇게 따져. 누가? 많은 사람이. 몇 사람만 그랬냐면 성경 기록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그랬는데요. 내가 목사는 됐고 집사, 공사, 잡사, 권투선수, 권상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걸 가지고 팀이 되고 예수님 앞에. 야, 나는 직분 같은 거 보지 않아. 네 안에 내가 있냐? 네가 성전이냐? 네가 거룩하냐? 나는 이것만 보는 거지. 야, 이네들 집어넣어. 지옥 치글. 영원히 고통받는 거.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고 맨날 예수님의 이름만 팔음하고 도둑놈의 새끼들. 예수 사기꾼 아니야? 예수 무당 아니냐고. 예수 무당.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도둑년놈들이 돈만 뜯어내는. 안 뜯어낸다고? 그럼 너 지금 먹고 사는 거 네 그렇게 해고 다니고 돈 어디서 났느냐? 그날이 있다고. 오늘이라도 그날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장 멈추는 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건 정한 이치야. 죽음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지금이라도 심장 딱 멈추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날이 뭐 엄청 먼 줄 알아봐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까불고 있어. 내가 몇천 년 산다 그러면은 시커먼 놀겠어 나도. 아니야. 심장 멈추면 심판받으러 가야 돼.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성전이다. 이제 성전이 청소를 해야 돼요. 들어오셨는데 내가 다 깨끗했냐? 들어오셨지만은 내 마음과 내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을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보혈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내가 성전이 점점 더 깨끗해진다고요. 신앙생활은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뭘 있냐고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예수님의 모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러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근본 본질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를 해주실 때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부하고 찾고 뜯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영이 임해야지만은 청소가 된다. 이 청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자기 그냥 윤리야 도덕.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다 종교에 가서도 하는 소리야. 설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큰 이거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래 윤리와 도덕이라고 그래. 그렇게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이 살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예수님 안 믿어도요. 세상에 돌을 닦아도 윤리와 도덕 깨끗이 살 수 있어. 응? 그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걔는 걔단 말이야. 걔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능이 있고 아무리 텔레비 가서 돈을 갖다 나를 벌어준다 그래도 너는 걔야. 나보다 똑똑해도 걔는 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처럼 저주받는데 지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가 변화가 받아 일어나야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모두 도 닦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지금 깨끗해. 나는 교인들 다 해가지고 다른 게 다 보내줬어. 잘한다 그래. 뭘 했는데 자기 그냥 돌을 닦고 말씀 한 줄 가져와고 나도 이렇게 얘기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이 정말 내가 보고 잘못된 것 같으면 깨달았어. 그럼 회개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피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하고 찾거든. 하나님의 영 정말 이걸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 꼬라지, 내 자아가 파자가 되고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다고. 그게 십자가 지고 간다고 로마서 8장 13절을 말씀한 거예요. 구약부터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점검해. 내가 정말 성전이요? 성전이 됐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요. 멸해버린다고 그냥 뭐 죽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믿기만 하면 천국한다. 근데 이 내가 지금까지 말씀한 이 전체가 믿음이다. 이 전체가 믿음이에요. 전체가. 믿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지.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이 꾀임을 받은 이 목사들이 믿음은 천국이다. 그걸 자꾸 주역을 시키는 거. 체면을 하고 난 믿어서 천국. 그리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전이 안 됐는데도 성전이 된 줄 알고 하나님 영이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고 난 구원받았다. 교회 나왔으니까. 나 영접 기도했으니까. 그걸 자꾸 주입시키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사건 목사의 점쟁이들이요. 그 사람을 체면을 걸어.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자꾸 주입시켜서 체면을 걸으니까요. 나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은 것 같이 생각 들어. 밥을 안 먹었는데 영적으로 뭔가 영은 어디 파르르 아주 파리해졌어요. 속지 마라. 그래 난 속지 마라. 말씀은 복음은 실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하냐고요. 종교와 기독교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을 정해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신을 종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때 갖다 빌잖아. 돈 갖다 바치게 네가 해낸데 해. 해는 조건 이유는 뭔지 알아? 나 이렇게 도와줘.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금 이런 사가 거의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만 나가고 사건을 만나가고 종교화를 만들어. 종교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독교 종교형이.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아. 뭔 소리지? 진짜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덩어리야. 죄사함을 받는 그 절차를 거치되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생명이 거듭남이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부터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거는 2차적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32,500가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생명이요 영생을 얻었으면 이 말씀을 쫓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비 친척부터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4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깨달은데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문 종에 맨날 예수님의 죄야. 뭐 어떻게 나고 종교가 또 홍문되고 비난이 또 복채낼 거예요. 나 이거 도와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기독교는 땅에 걸고 도와주고 그런 얘기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그 나라 그러면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줄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본질이고 영생이 본질이고 회개가 본질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본질이고 애통하는 게 본질이고 청결하는 게 본질이고 의지르고 목마른 자가 본질이고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본질이지. 왜 본질을 모르고 왜 비진리만 가지고 노란 말이야. 그래서 어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성전이 돼서 성전을 청소한 요한복음 2장만 전체적으로 깨달은 성경은 다 열리게 돼. 요한복음 2장만 정말 성경으로 깨달은 성경은 다 열린 거예요. 무슨 맥을 잡아 쏘기는 것들. 그래서 이 심령이 이제 청결하고 깨끗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엎어버리잖아요.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비둘기 파는 자가 얼마나 성령 하면서요. 무당신하고 성령 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고
성령 해가지고 성령이 그래 성령 했는데 종교생활 잠깐만 성령이하고 악령이지 엄청 큰 악령이지 이 피들기 파는 자들아. 성령 나중에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면하려고 함부로 성령 저기야 야 주가 네 종이냐? 아휴 참 답답하네. 그래서 오늘 소도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그게 짧은 몇 글자인데 여기 엄청난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놓고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곳과 통달하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나를 기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 진리의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또 혹시 영혼력에 질병이 있어도 치료를 해주는 부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그렇지 않아. 까불지 않는다니까요. 불러 안 한다니까. 잠잠하면서 진리가 있고 위엄이 있고 말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그래 철랑철랑한 거 봤어요? 좀 깨달으라 이것들아. 아직 성령 아이고 예수님 그래 철랑철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요 위엄이 있어. 말 자체가 권세가 있잖아. 권세. 병 고칠 때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우리는 예수화가 돼요. 예수화가. 그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 갖고 우리가 성령을 자꾸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가. 그래서 충만해져서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자, 오늘은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분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즉 육이에요. 예수는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돼야 돼. 양이냐.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을 걸어다니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양이 걸어다니신다 그래요. 표현을 한다 그래요. 이 예수 따른 육은 양이에요. 양. 이것을 화목 제물이다. 할렐루야. 화목 제물. 그래서 예수는 겉사람. 그냥 우리가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이세요. 겉사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보면 말씀을 이제 좀 할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 11절부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바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어디요? 다른 거 말씀 생략하고 마리아에 정확하게 자궁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냐고. 이게 죄덩어린 거기 들어갈 수가 있냐고. 들어가서 성육을 육을 입는다고. 육으로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이 지금 두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는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예수님 안에 빛으로 계시는 것.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좀 그리스도 밝혀보라 막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은 육신으로 공생의 그 시간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래가면 한두 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언제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바로 내가 그냥 누구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 말 그런 데 있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러다,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내가 그러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사마리아 여인은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야? 나지. 이 여인은 그래도 지식이 있어. 영적 지식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나는 회복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회복된다. 왜? 그는 5 남편이 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이 뜻은 꼭 그 여인이 음란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영적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그 여인은 세상 것 다 해봤어.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리는 본 여인이야. 그런데 만족이 없어. 만족. 이 심령이 만족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화의 왕이야. 그분을 만나면 네가 해갈이 될 거라고. 그런 걸 알아서 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기다리던, 여러분은 기다리면 시편 41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마침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사모예요. 사모.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사마리아는 그만큼 사모해서 시편 107편 9절 시편 바로 이게 사모하는 진리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건 말짱 도루묵이요. 사모하는 마음에게,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해 가지고 주는 영에 좋은 걸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다고. 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딱하게 얘기한다고. 그 여인은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상대해요? 첫째는 유대인. 그러니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선지자 정도 되겠네요. 맨 처음에 선생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선지자 정도 되네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럼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지 당신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딱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 그러는데, 야, 잘 들어봐라. 여기가 하나님의 선물과 자, 첫째 하나님의 선물. 이건 원래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두 번째요.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인데, 맞아.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하나님 선물 만나는 거야. 그러나 잘 봐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느니 바로 네 앞에 있는 나, 즉 내가 바로 예수야. 육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일 네가 알았다면은 그리스도를 너는 찾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뜻이에요. 왜? 예수는 육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요. 육이란 말이요. 그래서 사마리 여인과 연합돼야 돼. 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만은 부활하신 주가 누구예요? 부활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는 예수라고 안 해. 원래 예수라고 해야 되면 정확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깨져야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가 깨질 때 이것을 사사기에 보면 다니엘, 사사기에 기돈이 전쟁 나가도 뭐예요? 항아리를 가져갔죠. 피를 불고 막 항아리 안에 뭐예요? 빛. 햇불을 따고 갖고 갔다고요. 그럼 햇빛 안에 불빛이 나오려고 그러면 항아리를 깨야 된다고요. 바로 이게 이 영적으로 이게 예수의 예수 육체. 빛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런 맛이 구약에 많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드러났다고요. 이걸 깰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봐. 그래서 사마리 여인아, 그래서 나를 만나야 돼. 사실은 나를 만나야지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때 딱 사마리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직방으로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우편의 강도보다도 먼저 만났어. 주님을. 영적으로 보면요. 제자들도 못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올라가가지고 그네들 옷을 벗긴다고. 옷을 벗기는데 옷을 어떻게 네 쪽을 찢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영적인 거 다. 예수님의 옷은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속옷이고 겉옷이 있어.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가 통으로 장가 하나. 그래서 예수님 옷 안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자, 예수님을 이제 잡아고 옷을 벗겼는데 옷을 어떻게 해? 네 쪽을 찢는다고. 네 쪽을 찢는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어. 이걸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자, 이 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 내가 스타가 돼서 별 하나 딱 달았어.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할 때 나를 옷을 벗기는데 오해, 다른 걸 옷을 벗기는 게 이 계급장을 띈다고요. 계급장을 띈다는 건 너는 스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즉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네들 그래.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옷을 찢어버린다. 찢는다는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옷 네 쪽을 찢어서. 왜 네 쪽이냐? 자, 삼위일체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야. 여기는 우리가 성부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령이라고, 성령.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네 분이 아니다. 바로 여기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내 쪽이에요, 내 쪽. 그런데 안에 속의 옷을 보니까 바로 통으로 짠 옷이요. 이렇게 통으로 짠 옷. 이렇게 통으로 짠 옷.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겠죠. 통으로 짠 옷이래요. 이거는 하나, 이거는 1이라면 아멘. 여기는 3이요. 그래서 삼위일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의 강도는 정확하게 이걸 시인했다고요. 나는 잿덩어리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아서 난 죄인입니다. 딱 고백을 해봐요. 잿덩어리라는 것을. 그러나 당신은 말과 행위가 하나도 옳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없다. 다 옳단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은 구세주요. 우편의 강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얼마나 우편의 강도 대단.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다 나와요. 23장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은 멋있다네. 누가복음 23장에 첫째 누가 나와? 예수님이 잡혀가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이제 빌라도 신문을 받고 그래.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 잡혔어요? 흉악범. 누구? 바라바가 나야. 나라는 딱 그러죠. 나는 잿덩어리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그때 시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내려주는 형벌은 십자가 형벌이요. 왜 십자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나? 저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 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형제도가. 이 나라가 사단들이 자꾸 들어가고 사형제도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형수가 더 나아. 무기수보다. 무기는 계속 살잖아.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을 안 하니까 때가 되면 또 나온대요. 희한하지 세상이. 바로 나야. 내가 사형수요. 용서 바라봐. 그래서 23장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밀라냐면 누구 둘 중에 명절에서 예수님을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이러는 거. 사실 예수님을 놔드려야지 당연하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그런데 나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갈 때 두 번째 내가 등장해. 이 사람만 구원가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시몬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더라. 구레네 시몬이 또 내가 돼야 돼. 내가 이거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자, 구레네 시몬이 같이 십자가에 멍해지고 이게 수가 뭐냐 다 내가 너와 함께 멍해지자. 그래서 바로 이 내가 잿덩어리에 쥐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가 세 개가 있다고요. 이 십자가가 세 개인데 예수님이 무슨 이게 뭐라 그래 야바에 찾아가면 십자가를 막 썩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찾아와. 우리 가운데를 안 썩어놨다는 거죠. 막 썩어놔서 몰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 이건 좌편이고 여기는 우편이라고 그래. 우편. 이 우편에 바로 강도가 내가 돼야 돼. 강도가 역시 내가 돼야 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 여기서 정확하게 강도가 이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바라봐.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이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완벽하게 마음을 울고 입으로 시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 여인의 일 구원받은 게 영적으로. 바로 우편의 강도가 두 번째. 베드로 요한 이거 구원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좌편의 강도는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자에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똑같이 세 사람이요. 예수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 죽어가는 순간 죽어가면서도 땅에 걸고 가는 이게 종교 생활에도 없는 종교. 누구를 만났어? 사꾼을 만나. 사꾼 목사. 마귀가 세운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종교 생활에도 온 좌편. 이건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 여기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뭐에다가 와서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강도도 이걸 시인했어요. 네 쪽이요. 네 쪽. 네 쪽. 그래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네 쪽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자가 하나. 삼위 일체다. 한 분이 셋이다. 이해하세요? 성경은 얼마나 귀하게 너무나 멋있어요. 내 마음의 수건이 거치면 영적으로 조금 깨달으면 오는데 이건 뭐 이 기쁨은 말로 못한다고.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요. 이 깨닫는 것. 그것도 진리의 성령을 깨달으면서잖아요. 이 기쁨은 누구 말다 엔돌핀이요. 엄청나게 임한다고. 자, 우편의 강도는 이거를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을 찢은 옷을 다시 겨서 다시 입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도 내가 스타가 있어. 스타였는데 어떤 재해 연루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타가 찢어지고 옷을 벗겨버린 거 나를. 그럼 나는 스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누명이 써버린 거예요. 지네가 이제 밝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했다고 나한테 스타 아니라 투스타를 나눠줬어. 딱. 이렇게. 근데 원스타에다가 투스타가 돼버렸어, 내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옷을 찢은 자가 나야 나. 내가 옷을 찢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옷을 입혀드려야 돼. 찢은 걸 겸해서 다시 입혀드려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당신 나의 구세주라고 정말 아까 만나서 부활까지 온 자는 다시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구세주, 당신은 구원자라고 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 부분에 나와 있다고요. 여러 부분. 자, 그럼 우리 좀 봅니다. 여긴 예수는 아까 설명 이거 6이야. 또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는 화목제물이요. 화목제물.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으로 썼어요. 생명이다.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화목해? 육체, 사람과 똑같이 있고 이 육체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인데 우리는 분류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분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분류시키는 거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구분. 육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 그래 버려야 되는 거. 육은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화목제물로 양으로서 양으로 화목제물 양으로 오셨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보세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가 앞에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는 잘 안 나와요. 원래 사복음서에는요.
거의 안 나온다. 그리스도는 나는 많지 않아요. 몇 구절 안 나온다. 다 예수가 주 예수가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조금 그리스도 몇 구절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어는 이걸 바꿔진 거예요. 사복음서 이어의 서신서 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크리스도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죽고 부활했던 신령한 육체를 입은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다 사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래서 예수 쪽에는 죽음이라면 죽음. 아멘.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십자가라고 그래. 바로 그리스도는 부활. 아멘. 부활이 뭐 여기가 또 생명이지. 생명, 영생. 이해하세요? 이거 조금 우리가 분리시키면 안 되고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걸 공의라 그래. 공의는 심판이에요. 심판. 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았다니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1대1 보면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쪽에는 바로 공의 심판을 받아요. 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쪽에는 뭐야? 너무 여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의도 돼.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또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이해하세요?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이해는 다 그리스도. 왜?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가면 모든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배설물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난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내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뭐냐면 여기가 나는 이게 죄덩어리야. 네. 이 죄덩어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보는 1대1로. 여러분 다 1대1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나라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통치를 잘 안 하죠. 왜? 모세에게만 중보자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영이 1대1 다 1대1이요. 1대1로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자, 또 봅니다. 자, 보세요. 인구가 지금 어느 70억 되나요? 하여튼 그래 70억이라고 그래. 70억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70억 인구가 있다면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대1 때문에 7억 개가 십자가가 있어요. 7억 개가. 잘 보세요. 그럼 나를 본다면 나는 잿덩어리를 깨닫고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깨달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시편 51편 5절, 로마서 5장 12절. 이건 수도 없이 많다고. 나의 정체성, 잿덩어리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단 모든 70억 인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단 내가 잿덩어리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걸 깨달은 자만 예수님을 첫가닥 만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비유를 하자. 여기가 70억 인구가 산다 그래. 다 못을 갖고 있다고, 못을. 그런데 예수님은 자석.
자석 가지고 75인구를 이렇게 돈다고요. 자석. 그런데 못인데 왜 못이 안 붙을까요? 그 뜻은 예를 들어서 못 위에다가 아주 큰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안 붙잖아요. 이 나무라는 이 뜻은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을 때 이 나무가 없어지면 척어도 붙어.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척어도 붙을까?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자석을 갖고 당신 빙빙 도하면서요. 응?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잿덩어리를 깨닫는 순간에 척부터 이렇게 자석이 이게 나였어서 그래서 나와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여기는 예수님이고 요건 나야. 척부터 잡았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 야, 너 그래 고생 많다. 수고하고 문제 다 내게로 와. 너 잿덩어리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예,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럼 이 죄를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너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이래 품었잖아. 예수님이 나를 품어서 나와 함께 어디 가요?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갔어. 왜?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회개예요. 1차 회개.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죄에서 끝났죠. 이게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의롭게 됐다. 피를 믿음으로 다 부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가 없다고요. 끝나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 그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는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 자라. 바로 이제 의로운 자라.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놔둬도 돼. 놔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 다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뜻은 골고다에 내 십자가를 내려드렸어. 이 사건에 십자가를 내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골고다에 지금도 예수님을 다뤄놓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요게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있어. 춥고 덥고 이런데. 응? 예수님을 내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내려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그냥 주여 잘 믿으세요. 난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십자가 아직 안 내려왔어. 나는 내 십자가 지금 여기 없어요. 이제 골고다 없어. 내려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 생명으로, 영생으로, 거듭남으로, 진리로. 이제 성전 청소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영을 잊어먹고 홈없는 자가 되야지. 성전이 되야지. 성전에 가지. 이게 천국이라는데요. 천국이 아무나 갈 줄 알아? 아무나 갈 줄 알아? 지금 당신의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요? 당신의 십자가는. 십자가 못 박아놓고 엉뚱한 짓 하지? 이상하게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 따라다니고 천만 치고 봉투 걸고 천만 치고 무슨 영성 영성. 네가 하나님이야. 나쁜 놈의 새끼들. 지금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이 저기 골고다 박아놓고 지는 몇 갈래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다른 건 안 돼. 말씀과 말씀으로만. 말씀이 하나님인데 다른 걸로 될 것 같으면 종교 생활이 왜 말씀이 이렇게 맞냐고요. 말씀으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잿덩어리. 이 잿덩어리 조금 전에 다 설명한 것처럼 결론 한 말씀을 한다 그러면 죄 사함 받아야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죽어 오셔서 내가 거듭남이에요. 이해하세요? 이 제사 이 사람을 로마서 4장 6절에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의 행복이 뭐예요?
땅에가 아무리 행복해봐 얼마나 행복해?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과 아무리 까불어와 딱 보니까 저거 까불어 너는 얼마 안 가. 하나님 말씀이면 너는 얼마 안 간다니까. 교만은 섰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덩이 내가 제사마다 나는 행복한 자다. 이 행복한 자가 사사기 6장 12절을 보니까 큰 용사다. 용사.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 형통한 자다. 누가? 내가. 시편 40편 49편 20절 종기한 자. 이게 열왕기 하 5장 1절 바로 이게 뭐 나만 나란 말이 영적으로 나만 내가 바로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자 이제 회개 봅시다.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첫 마디가 둘 다 두 분 다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왔다. 자 첫째 회개이지. 회개. 첫째 회개는 말이에요. 첫 번째 회개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여러분 잘 깨닫으세요. 그런데 맨 처음 회개하라 중하다. 뭘 회개할까? 아 지난날 나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죄를 짓고 아 잘못해 울고 땡. 100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잿덩어리 자체는 아무 내가 요거 들어 회개 그래도 잿덩어리야. 잿덩어리는 첫 번째 회개라는 건 여기 이쪽의 편에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그게 로마서 6장부터 11장 11절까지 이걸 못 깨달으면 거듭이 안 나요. 그럼 그 성경이 없어져야죠. 첫 번째 얘기는 죽는 걸 얘기해. 죄를 없애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과 이렇게 이건 나의 예수님이 안고 자 회개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 죽는 첫 번째 얘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얘기해도요 알아듣는 리가 없으니 답답하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그게 회개예요. 그럼 예수 죽은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은 내 죽음.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연합 붙었잖아요. 아까 식으로 봐봐요. 예수는 나와 함께 붙었잖아요. 그게 바로 6장 3절이에요. 로마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나 세례란 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나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이게 죽음이다. 죽음. 아멘. 이게 두 번째 여기 회개는 뭔지 회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게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그런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준다. 불의를 깨끗게 한다. 뭐 할 때? 오직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자백할 때 자백.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자백할 때 죄를 계속 씻어지는 거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회개를 잘 알아셔야 돼. 첫 번째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여기서 아무리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해보세요. 이상한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요. 무슨 회개를 시키는지 알아요? 진짜 또라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무슨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발로 찬 것도 막 해고요. 응? 그거까지 막 얘기했는데 그럼 태어나오면서 뭐 이상 그것도 얘기하고 엄마 젖꼭지 깨무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뭐 내가 손을 꼭 이렇게 잡은 것도 얘기.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럼 거두못 났냐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가시나 나는 뭔데 그럼 응?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된 사람은 뭐냐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건 너희 들은 귀신이 붙어갖고 너는 주관적인 체험이야. 성경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야. 성경은 걔가 누구든지 체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이지. 그건 네 개인.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돼. 간증은 네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수 없는 걸 하지 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간증을 하란 말이야. 나는 무슨 간증을 할까요? 나는 제 덩어리를 깨닫고 울고 애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고 예수님 초동 만났어. 아까 똑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십자가 못 봐 죽고 부활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거는 내가 이 간증하자. 이건 다 객관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통 받은 간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노통 받을 수 있어? 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목사라고 하는 것들아. 하여튼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 죽이냐고. 하나님 부르는 목사가 아니잖아. 수 없는 자들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또 타인은 따라 넌 주의 종에 따라다. 그래서 따라 해라 그래. 그리고 마귀가 세운 목사가 있고 하나 주의 종이 세운 목자는 어떤 목자인 줄 아세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 말씀대로 가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사후의 세계에 말씀하고 성전 청소하는 거. 응? 성도가 자라나는 거. 영생 생명을 바라고 성에 들어가려면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이는 왜 두루마기?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에 들어가. 문으로 들어가.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예요. 지금 보세요. 저기도 얼마나 엉뚱한 설교들 하나 보세요. 그건 보면 알지. 따라가고 목사가 된 거 아니고 마귀가 세운 목사든가. 너무나 구분은 쉽다고요. 오늘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돼. 제덩어리에서 제사함 받아야 되고 첫 번째 회개에서 두 번째 회개 넘어서 청전 청소를 해야 되고 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와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와야 돼. 이게 영생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모욕 나와. 모욕. 이게 첫 번째 회개가 목욕. 나는 한글도 잘 못 써. 목욕이 뭐? 목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단회적으로 하지 않아, 단회적으로. 목욕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 못 받아 단번에 히브리서 많이 돼. 단번에 1회다 1회. 단번. 거듭남은 단번이에요. 그래 내 마음은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말씀과 보혈과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1회 반에 목욕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여기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거다. 발 씻음 발을 씻는다. 단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야 돼. 아까 회개 첫 번째 회개는 죽는 거, 두 번째는 늘 자배하고 발을 씻는 거. 이게 같은 내용. 이거 뭐 하게 다 같은 내용이야. 발을 씻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이 베드로가 그러냐? 난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13장에서요.
이 수속식 발 씻어주는 거 있죠. 이거 수속식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땅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속이는 거라고 지금. 누가 수속식을 해라고 그래서 누가? 응? 요한복음 13장에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그런 의미의 영적 의미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는 이.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단회적인 거. 이 두 번째 회개. 늘 제가 마음의 육체에서 막 나와. 보고 들은 게 막 들어와. 그래서 너는 발을 씻으란 말이야. 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지. 이게 발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13장 7절에 나와. 이 비밀은. 세족식 하는 게 아니야. 나쁜 놈들아. 그걸 갖고 사람의 감정을 혼을 자극시켜가지고 감정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면 뭐가 변화받은 게 있느냐? 그날만 눈물이 돌아가면 뒷담화 치는데 그게 무슨 변화야? 그건 그 뜻이 아니야. 진짜 섬겨주는 게 뭔지 알아? 섬겨주는 게 그건 섬김이라고 그러잖아. 섬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 너희도 그렇게 해.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발에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간접적으로 만나지 직접은. 왜? 예수님 십자가 먹고 죽고 그 영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베드로 그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7절에 중에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 잘 들으라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금 이거 발 씻어주는 거 의미를 잘 몰라. 그러나 7절에 이 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 후에가 언제? 네가 성령 받고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다다다다다다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영이 이후에 그 영을 받을 때만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준 그 의미를 알 거야. 나는 오늘 발을 얼마나 씻거든요. 자고 일어나면서 발 씻었어요. 왜? 자고 일어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사는 가는 음란 이런 것들이 흘러나도 주님의 보혈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깨달은 건요. 회개 안 하고 못 살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한다는 것은 아직도 입문도 못, 입문 들어오지도 못해서 성 바깥에 있다고요. 회개 안 하는 자들은. 그래도 지옥 간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여기 나왔어. 13장 나왔어요. 요한복음 여기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왜 망해? 회개를 안 한다는 건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고 싫어. 보혈을 인정. 예수님을 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지. 그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오세요. 아니 여러분들 그날에 가서 후회가 어떻게 하라고. 성경대로 가자고요. 아이고 안 해도 이게 끝났는데. 여러분 죽어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가자고. 말씀대로. 그 회개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목욕과 발 씻는 거. 목욕과 발 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보면 율법이라고. 율법.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죄라고 그래요. 이쪽 보면 죄. 율법이에요. 여기 율법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 은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왔잖아요. 그게 율법. 이걸 또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 이건 신약. 신약인데 신약에도 바로 구약의 율법을 다 가져오고 물론 폐한 것도 있지만 구약 율법을 완전히 해왔다 그러세요. 요거 가지고 율법과 구약.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성시켜 놓은 거라고. 신약에서 여기 신약 그리스도의 율법. 이해하세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게 원래는 하나를 믿습니다. 자, 이쪽에는 우리가 몸이 있어서 육체, 몸이 있었고 혼밖에 없었어요. 요거는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이쪽 편에 있을 때는 몸과 혼밖에 없었어요. 영은 없었어. 영. 물론 이 혼을 영혼이라 그래요.
이 영이라는 붙이는 건 혼은 비물질 안 보인단 말이야. 사람의 육안으로 혼은 안 보여. 내가 조금 혼이 딱 뜨는데 나하고 똑같아. 근데 코, 눈, 입 다 있어요. 지정이고 다 있고 감정이고 의지도 있고 감각도 다 있어. 그게 영체니까 그냥 영혼이라. 그래서 원래는 혼이란 말이야. 혼. 이 안에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몸, 혼, 정확히 영이 있어요. 이게 이해하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했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는 편이에요. 잿덩어리요. 심판받아야 되고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모욕을 해야 되고 영혼밖에 없어. 이 뜻은 잘 봅니다. 동그란 거 이거 바로 육, 그 다음에 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육, 여기 혼. 육은 오감, 시각, 청각, 기각, 감각 이런 거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럼 혼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마음, 양식, 상상, 기억, 감정, 의지, 아는 거, 지정이. 이게 혼의 기능. 이렇게 된 사람은, 육과 혼만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를 아까 내가 계속 말씀한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만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이런 부분. 예수님이 가지면을 쓰고 피 흘리시고 여기 피 흘리시고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피를 믿고 의롭고, 죽음을 믿고 의롭고, 부활을 믿고 의롭고. 이게 어디에?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6장 7절, 로마서 4장 25절. 이걸 통틀어서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할렐루야. 정확히 피를 믿고 죽음으로 부활을 믿어야 돼. 이게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 이 삼위일체인데 피, 죽음, 부활을 정확히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말 믿어졌다면 함께 합해 죽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려드리고 죽고 부활할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함 받아 의롭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잘 보세요. 이제 육을 뚫고 혼을 뚫고 혼 안에다가 영을 난다고. 영을 이렇게 나. 아까는 동그라미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육하고 혼밖에 없어. 근데 동그라미 하나가 또 생기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안에 성령님. 그래서 여기 이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 그래서 영, 혼, 육, 몸. 여기 보세요. 아까 육밖에 없어요. 몸과 혼밖에 없는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영, 혼, 육. 영이라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쪽은 짐승의 짐승, 이쪽은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피조물을 사는 거예요. 나는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사람과 짐승 관계는 어디나, 이게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는 뭐라 그래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그건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그를 사람이라고 했다. 그 뜻은 그때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 바로 영, 혼, 육이 다 있었어. 아담이 보세요. 아담의 영, 혼, 육, 영혼, 육이 다 있었다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없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혼과 육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지면 이제 원수지. 원수.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었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아담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바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더라. 그럼 덩어리지 뭐예요. 그럼 아담이 동그라미 2개요. 그런데 자식 낳는 것도 다 동그라미 2개로 나온 거. 이 뭐예요? 육과 혼밖에 없어요. 이게 나야. 여기까지 나요. 계속 내려오면 나단 말이야. 이게 나. 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동그라미가 3개가 됐잖아요. 영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성전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이제 성전을 청소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오라간다. 이 동그라미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 이것을 진짜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 10편 49편 20절. 너는 존귀한 자가 됐어. 그러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이야. 깨닫는 게 뭐야? 이게 다 나란 정성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런 맛도 못 보고 죽을 거예요? 이런 맛도 못 보고? 무슨 교회마다 비난이다. 종교생활 한다고 천국 갈 거예요? 절대로 못 가게 됐어. 만약에 종교생활 간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가 만약에 종교생활 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32절부터는 야 우리 노세 젊었었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 놀고 살았어. 이거 다 거짓말인데 야들아 미안하다. 맨날 내가 거짓말 시켰어. 내가 거짓말 미안하다. 이제부터 우리 다 끝내고 다 놀러 가자. 너무 억울하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간다. 근데 바울이 틀림없이 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바뀔 거고 변모될 거고.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것들은 속지 마라. 네 인생이 얼마나 속냐. 나중에 그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는 이를 박박박박 하면서 어둠에 앉아가지 마. 그때 후회도 소용없어. 그 맛을 꼭 봐야 돼. 거기서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갈 수. 그러나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육체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해라고. 현재 지금 내가 육체에 있을 때가 내일의 열매야.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내 육체에 있을 이 삶이 내일의 열매는 지금 현재 내 이 삶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고 간다면 내일의 열매. 내일은 뭐예요? 죽고 나면 천국!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일의 열매 지옥! 이게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의 열매 일진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래?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뭐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일의 열매.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깨끗하니까 어떻게 그 성전에 진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매일 울었어. 빌립보서 3장 18절 나오거든. 이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도 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십자가로 원수로 여기지 말고 십자가 원수로 여기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 윤리와 도덕 가르치는 자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자들, 영생 생명 말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자들, 사후의 세계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 영혼육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그러나 십자가로 원수를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사도가 말하고 또 하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 내가 너에게 했는데 십자가로 원수를 여기는 자들, 그 애들은 누구냐? 이 땅의 배, 자기 배만 불리는 그 신은 자기 배라 그러잖아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바울은 울었는지 알아요? 빌립보서 몇 장?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그래서 20절부터는 그래요. 이네들은 틀림없이 지옥 가는데 이 20절부터 소망, 3장 20절부터 소망을 준다고요. 또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 이렇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욕했고 발을 치고 잿덩어리 제사함받고 공의 심판받고 사랑을 넘어오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넘어오고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고 영혼 뺏겨도 영혼육이 됐고 짐승에서 살았는데 너희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가지. 성전되고 성전이 깨끗한 자가 바로 여기 시민권을 주는 거야. 티켓을 준단 말이에요. 티켓 어제 공항에 나고 비행기 타고 못 타. 넌 티켓이 없잖아. 못 탄다니까. 티켓 있는 사람은 탄다고요. 그런데 아무나 타냐고. 아무나 타냐고. 그래서 소망을 주잖아요. 너희가 지금 부족해, 약해, 핍박받아. 오늘 이거 막 죽을 것 같아. 누가 핍박 와서. 이따 당신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네가 지금 힘들어, 쫓겨날 것 같아, 돈도 없어, 막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는 티켓이 있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야. 얼마 안 살아. 걱정하지 마. 하늘에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로 바뀐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만물을 복종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썩을 몸도 바로 예수님의 신령한 육체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육체, 손과 발의 육체 그때 다 있어요. 피는 없고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밖에 그다 병거될 것이다. 엄청난 소망을 줘요. 빌립보서 4장 3절 바로 생명령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할렐루야. 이런 걸 맛을 봐야 내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요. 소망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겨. 세상 끌려가지. 돈이 더 좋은데, 쾌락이 더 좋은데, 종교 생활이 더 좋은데 비나이다 귀신형들 막 갖다 준다고요. 여러분 비나이 돼갖고 안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갖다 주는 거 그 맛이들이 전혀 안 갖다 준다면 그런 것도 안 하지. 악한 마귀 귀신들이 바보예요. 딱 알아. 비나이다 그러면 역사를 해버리고 응답을 줘. 응답을 줘.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미쳐버린 거. 그것만 하고 있어. 근데 지금도 사건 목사가 얼마나 사건 목사가 많은지 아세요? 뭐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라 막 그런 말씀을 갖다가요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성도가 뭐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에서 뭐 가장에서 이사 올라가 사장까지 뭐 그런 거 자기 주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로 맨날 그림 그려놓고요 손보낼 때 나는 과장이 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믿음 바람을 실상이요. 믿어. 그걸 주야 상처 맨날 나 과장이 될 거야. 아이고 세상에 과장이 됐네. 이 웬일이래?
야, 이게 이렇구나, 이거구나. 목표를 세우고 바람을 붙여놓고 계속 아침 정적으로 막 와, 바람을 된다. 야, 이 귀신짓 하는 거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걸 가르치고 있어. 성경 찾아봐. 선포는 성경 좀 찾아봐. 성경에 선포라는 단어를 좀 찾아봐. 거기 뭐가 있나? 응? 다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선포, 다 그런 말씀이 있어. 어떻게 세상 걸 선포하는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도둑놈들아, 제발 좀 깨달아라.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 됐냐? 교회가 성도가 있고 조금 돈 좀 물질이나?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다니냐? 응? 네가 가서 어디 가서 목사들 돈 없는, 개축이 없는데 네가 막 돈을 내고 뭐 사두고 네가 힘을 주고 다냐, 이 사꾸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공표에 대해서 그렇고 풍부해서 나는 어떤 자족하는 취족하는 걸 배웠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괜찮아.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내게 능력,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영생, 소망, 그 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자족하는 걸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걸 갖고 또 사기치는 것도 많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갖고 또 사기치는 것도 많지. 내게 능력 주는, 너희 할 수 있는 무엇이다. 능력 주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건 그 뜻이 아니야. 엄청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유 참 답답하다. 아시겠지요? 오늘 이거 잘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곧 와. 내가 땀을 뺄뺄 흘리면서 맨날 이거 뭐 누가 돈 줘, 뭐 줘요, 뭐 줘,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응? 그럼 이건 난 자아도취네. 어떻게 내 이런 걸 어떻게 외워? 난 머리 되게 좋네. 어떻게 그래? 다른 걸 왜 외우는 걸 못 외우고요? 숫자도 잘 모르고 못 외우고 그래.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외워서 된다고 이걸? 내가 왜 이걸 하냐고, 왜 이걸 하고 있냐고, 이걸. 자칫하면 욕을 먹고 건데 핍박을 막으러. 근데 핍박은 당연히 받아야지. 2단 3단 해도 좋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씀으로 가보되는 거야. 누가 2단인가? 누가 밥을 줘, 돈을 좀 뭘 줘. 그게 아니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야. 그걸 따지되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진리. 곧 네 앞에도 닥칠 거니까. 나는 따라가고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귀신이 불러서 간 것도 아니고 오다 보니까 알겠네요. 주님이 부르신 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한 분이야. 분리시키면 2단이야. 구분. 요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모든 인간 죄를 사해주고 부활함으로 신령한 육체로 바로 여기서 이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13장 요한복음 13장 10장 베드로가 네가 이후로 알게 될 거야. 네가 제대로 성령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 알게 돼. 마찬가지야. 진짜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에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짜. 나도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20년 이상 헤맸어요. 20년 이상. 그렇다고 뭐 내가 특별하게 와 누구든지 다 와라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평범해.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깊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넓게 높이가 있지만은 뭐 그렇게 뭐 내놓을 뭐가 있어요 뭐. 그래도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어느 날 심장 딱 멈추면 할렐루야 진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수고하수 다 해방되는 어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건 믿어지는. 왜? 그냥 입으로 깡다고 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예요. 실체.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인정을 해준다고. 인정을 해줘. 어떻게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같이 어떻게 지옥 가냐고요.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오시니까 셋째 하늘을 이제 나를 모시고 간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지만은 이젠 죽고 나면 그리스도가 나를 모신다고요.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돌아온 탐자처럼 나가서 맨발 걷고 나를 영접해주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통과를 해서 그리스도가 더 성전이 돼서 성전을 깨끗게 해서 주님 진짜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찬양 에스더처럼 온전한 성전 건축, 심령 건축을 이뤄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면서 주님이 부르는 날 참는 계시록 4장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